너는 신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며 넓은 산책 걸어요 큰 성대연대 주의 오열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그의 은혜 내가 입어 매끈하게 되었네 세상 벽이 아까워 즐겨하던 어린고 주를 믿는 내게는 흠터만 듯하다 주의 오열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어 매끈하게 되었네 너의 모든 노래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로다 내 오열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은혜 내가 입어 아멘. 그 옆에 찬송합니다. 변치않는 주님의 사랑과 214장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오열의 공로를 우리도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그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애꿎게 하시는 예수는 일마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노여를 알마다 이르러 간증해 싸우며 나가세. 그녀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굳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날마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그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애꿎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날마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애꿎게 하시는 예수는 너에게 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과 사랑과 은혜 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창조주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로 빛으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신 말씀을 따라 늘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한 제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며 이 땅에 찾아오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면,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어리석은 것을 다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다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말씀의 사람으로, 생명을 가진 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에 아주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영생에 참여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간단해요. 이론적으로 복잡하고 수학, 인수, 분해 푸는 것 같이 어렵고 어떤 세상에도 어려운 학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난해도가 심한 그런 구원이 아니고 영접하면 된다.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알던 그런 모든 자리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거 구하고 찾고 가지려면은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자신의 그런 수고 모든 어떻게 상반되는 그런 것을 투자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한번 되려는 그런 그 마음과 뜻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많이 합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대통령 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인화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잘 맺어서 어느 정당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정치인이 되고 대표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대통령 후보가 여러 명 나오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뭐 영접만 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만 말씀했지 방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는 요한복음에도 있지만 로마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에 다음에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부터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에 누가 전도지를 주고 이 말씀을 줄 때에 우리가 우리 입으로 누구를 시인해요? 예수님을 시인하는데 지식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무슨 뭐 혈통적으로 내가 우리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네 입으로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걸 입으로 이제 이게 입을 가지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돼.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입과 마음, 이 모든 것이 둘이 잘 이제 연합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라는 것은 아무나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지만은 믿는 사람들, 믿기로 예정된 자들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무슨 예수가 무슨 구세주냐, 뭐가 뭐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따지고 그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나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예비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보니까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택함 받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고 그런 자들을 영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좋아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그런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 좋았고, 또 우리 교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참 그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또 말씀이 어떤 거, 그런 거를 듣긴 듣지만은 그렇게 확신과 믿음에 이렇게 서서 있지는 않았지만은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니까는 그것이 이제 언젠가 어느 땐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구원주 메시아 구원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주신 구속, 피 흘림,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누리는 그런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무슨 뽑기에서 우리가 잘 뽑혀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역설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창세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창세전에 이 만물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한, 이것은 태초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런 태초의 말씀과 같이 만물이 짓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얻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때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를 잘했고 뭐 잘난 것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원받은 거 이게 다 예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7절에 보면은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방법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된 방법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된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의 그 속죄함, 피 흘리심, 십자가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구속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돈이나 다른 세상거리가 자랑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권세. 12절 봅니다. 영접 본문 11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장관이나 도지사, 어떤 또 시장, 군수, 특별히 대통령 되면은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 나라의 이것을 다 다스리고 국방, 군인들, 무기, 이런 거 다 이제 관리하는 그런 자리, 또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모든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 속에서 이 권세, 권력을 이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참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10명, 20명 있으면 서로 싸우고 아마 잘 정치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에서 한 명을 투표 선거를 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그런 틀이에요. 그래서 4년 또는 5년 동안 이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다 행사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세우셨어요. 아버지의 파워 권세도 엄청나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은 이 Son of God,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도 이게 무시 못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한을 줬어요. 그 자체로 우리가 이 권세는 무슨 권세를 주냐면 죄사함을 받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여러 가지 죄악에서 억만 가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죄와 모든 정죄된 거,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정죄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둠 속에 지옥의 권세에서 마귀의 사슬에서 영원히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구속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모든 구속의 완성,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됐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참여한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사망이었지만은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거. 이게 우리가 받은 권세예요. 죄사함, 또 어둠에서 빛으로 그것도 권세 제삼이고 영생을 얻은 거.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게 이게 권세예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데서 우리를 구속해 준 것이 아니라 무조건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서 믿음이 있고 우리가 뭐 구원을 만한 자격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행위나 이런 데서 나면은 자랑할까봐, 예? 우리가 뭐가 된 줄 알고 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닌 것 같이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100%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속죄함, 구속,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가 이제는 이 구원은 한번 받은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는 선물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똑같은 부활체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또 권세가 거기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5절부터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이 믿는 자들, 구원 얻은 자들이 가지는, 누리는 그런 거 파워예요. 파워, 권세예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하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증거, 표적이 따른다는 게 첫째가 뭐냐면은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믿는 자는 악한 영, 이 마귀 역사,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또 새방언은 이 새로 깨달은 말씀이에요. 방언하는 그런 것이만이 새방언하는 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셔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앞으로 일을 지도하며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 새 방언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뱀을 집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불의한 중에 어떠한 생각지 않은 그런 위험함을 당치 않습니까? 뭐 교통적으로 위험한 순간, 또 길을 가다가 얼마나 힘든 그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생치 않도록 하겠다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또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합니다. 이 어려운 그런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랬어요.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가정적으로 힘든 그 가정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이제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믿는 자들이 가서 기도하고 어려운 환난에 있는 자, 염려 근심이 있는 자, 마귀 권세를 억눌린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면으로 체험합니다.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거기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는 자를 초대해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5장 13절부터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우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신약성경 376면입니다. 376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자에게 이런 파워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믿는 자들을 평가절하하거나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자들, 또 예배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정을 보고받고 심령이 생명의 빛에 새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들이 모인 그 연합체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모든 일을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 말씀의 증거가 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이제 우리 믿는 자들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강건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늘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속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인이고 너무나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된 입술과 마음을 갖고 살았던 저희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창조주로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교산받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으니,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는 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증거를 우리가 받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감사하며 영생의 체험한 자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들고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노. 183장. 속죄함을 받으는 원없는 기쁨을 나의 아릴 새 없어서를 찬송합니다. 나 속죄하느라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라 그의 이름 찬미하네. 나 속죄하느라 내 마음이 새로워 그 뜻을 들어가면서 내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라 나 속죄받으라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라 속죄함을 받으는 성령이 오소서.
드림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